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같은 말이지만 이 터가 뭐냐? 우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철의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동역자. 참 신기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셰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한다는 건 참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뜨문뜨문 벌어져 있던 것이 셰퍼드라고 하는, 일반 센 발음으로 세파트, 셰퍼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목자가 있었고, 셰퍼드라는 단어 속에 양치는 개가 있었고, 양치기 개가 있었고, 셰퍼드 속에 다윗의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Go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도 목동이었잖아요. 자기도 셰퍼드였습니다. 자신의 양을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물어갔을 때 그 짐승이니까 아가리를 찢어서 내 양을 찾아왔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까지 그 많은 고비 가운데 건져내심을 보는 걸 보니까 문득 다윗이 노년에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였다,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셰퍼드, 목자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뚫리는 거죠. 예수님은 굿 셰퍼드, 선한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주가 제아만이 넓고 밤하늘의 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 솔레미요, 태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생명이 없는 우주는 텅 빈 공간이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낙원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공허한 것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우주 안에서죠. 창조해 놓고 이 창조 안에 창조주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프라이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양을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목자 되기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보내셨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나의 목자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목자로 보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 하셨나? 좋은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양을 돌봐라, 양을 보호해라, 옳은 길로 인도해라.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승천하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보혜사가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목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이 친히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케어한다고 하죠. 돌보아주고, 그리고 옳은 진리로 인도해주는 그 보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셰퍼드죠. 셰퍼드더라고.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베소 만삭회 성도들이 모두 귀하죠. 철예배 나오신 분들 다 귀합니다. 근데 아까 유아이치부 꼬마들이 날개를 달고 들어오는데, 와, 눈깔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지?
온 관심이 그걸로 가더라니까요. 야, 저 친구들이 이따가 뭘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기대가 되고 하더라고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 눈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저 어린 친구들보다 더 귀하고 앙증맞고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올 때 여러분 뭐 할 일 없는데 절에 예배나 갈까? 거의 없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산 넘고 물 건너 넘어오는 겁니까? 끊임없는 이 가로막는 장애물을 띄워놓고 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 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에도 제 눈 아래 박혀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제 눈에 박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하시냐 하는 이유도 양떼를 돌보고 셰퍼드하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도 다 셰퍼드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셰퍼드들입니다. 다음 세대 또 새로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줘라, 보호해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가르쳐라. 교사 두말할 것도 없이 셰퍼드죠. 어린 친구들을 맡겨주셨으니 그 영혼을 잘 돌봐줘라, 보호해줘라, 잘 가르쳐줘라. 셰퍼드입니다. 지역장, 구역장,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는 직분에 상관없이 크리스찬들은 다 셰퍼드죠. 왜? 하나님이 셰퍼드였고 나를 돌봐주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그 영혼을 돌보고 보호하고 잘 인도하는 셰퍼드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셰퍼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셰퍼드, 예수님도 셰퍼드, 성령님도 셰퍼드, 교회도 셰퍼드, 성도도 셰퍼드. 그럼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죠.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셰퍼드들이거든요. 동역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동역자들에게 주는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맡은 통상 사명자라고 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면 그 동역자의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동역자의 사명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이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쩌다가 그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나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시고 선교하여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건져내게 하시나,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이 그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 것이다.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울러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곳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뭐 구역을 맡았던, 교사를 맡았던, 뭐 어떤 사명을 맡았던, 또는 뭐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무슨 뭐 권사회 안수입사회 무슨 뭐 기관의 지역 회장을 맡았든 간에 어떤 일을 딱 같이 맡게 되면 일단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앞에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일을 이렇게 해놨어, 그렇잖아요. 아니 일을 왜 이렇게 해놨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전임자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한 거야,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거는 혹시 전임자가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 전임자에 대한 평가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얘기 속에는 뭔가 나는 다르고 나는 특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나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다.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혹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맡을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맡게 될 때 퍽이나 잘하겠다, 그런 유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먼저 찬 사람도 일을 똑바로 안 해나갔고, 내 후임자도 이걸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가 드는 거는 가만히 보면 나의 공로 또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집고 올라와서 하는, 오늘 이 말씀은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사람은 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자라게 할 것이니 심는 자가 천하다 할지 말고 물 주는 자가 내가 더 귀하니라 말할 것도 없다. 이 모든 궁극적인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왜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인간인데 나를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철저하게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진짜 내가 잘해서 잘 돼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은혜의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이 닦아던 것 외에 터가 있단 말이죠.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출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했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의로워진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워졌으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은 거니까, 혹시라도 부족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을 볼 때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1도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의 칭호를 얻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눈이 떠지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르고 또 그런 부족함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왜 모르냐, 나만큼 모르냐라고 서로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로 눈을 열어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인하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좀 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터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이가 한데 거기서 자랑하며 나를 높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엄청난 타이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타이틀로 인하여 착각하거나 교만하거나 혹시라도 그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비아냥의 도구로 만들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는 자신을 위해서 공적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 그냥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동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지푸라기로 각자 열심히 터 위에 나름대로의 열매를 쌓아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해놓은 그 공적이 있는데 그 공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밝혀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그래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금으로 헌신, 하나님의 나라에 금으로 헌신을 했어. 모든 사람이 볼만해도 야,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말이야 금으로 봉사한 사람이야. 만약에 한다면 금으로 봉사해놓고 내가 금으로 봉사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공적으로 높인다면 그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불로 태웠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드려진 공적만 남고 자신의 공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태워져 없어져 간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제 목회 사역 속에도 보면 교회 앞에 대형 간판을 딱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기 전에 만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간판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장로를 시켜주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안수집사도 아닌데 집사인데 교회 간판을 내가 만들었는데 나 왜 장로 안 시켜주냐고. 결국은 안 되죠. 그 재직 심사 과정이 있단 말이죠. 집사님 얼마 후에 안수집사님 있고 안수집사 얼마 후에 또 장로들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받은 신앙 교육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잘못된 사람이 또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좀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전면에 큰 간판을 하나 세워놓고 서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장로를 왜 안 시켜주느냐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교회의 간판을 단 것을 하나님의 헌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를 건너뛰고 장로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간판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판을 볼 때마다 저거 누가 다른 거야? 내가 다른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금으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울 때가 오는데 자신의 공적을 위해서 만에 하나 그걸 했다면 그 금은 녹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공적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지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랑을 해서 이름을 세운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 공적이 남아있는 거죠. 공적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누구든 공적이 불타면, 자, 불이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했다면 뭐가 될까요?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상급의 문제니까 구원을 받더라도 어떻게 받느냐?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타다 남은 몇 가지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구원을 받게 간다는 이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공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그 공적이 타지 아니하니 타지 아니한 공적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타버린 공적은 안타깝지만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치 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명자와 직분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래도 비중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거 해온 거 아니야? 혹시 나 혼자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 입에 건너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 어떤 곳이 포장이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 상급이 있을까? 상급이 있을까? 왜? 불로 타서 타버린 거는 오히려 해가 있다. 타지 않아야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놓은 신앙의 모습에 말씀대로 상급이 있을지 해가 있을지는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씀하는 이 말씀의 베이스는 뭐냐? 실수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나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나중에 가서 그런 고백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도 필요하지만 기껏 잘해놓고 나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처럼 허망한 신앙생활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아주 냉철하게 칼날같이 신앙의 좌우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뜨겁고 내 삶의 신앙의 베이스는 정확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걸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공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